오늘 이 시간에는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시야가 달라졌어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재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할 재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시야가 달라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큰 업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회들을 핍박하는 걸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서 그 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야가 달라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몸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이 몸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몸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때로는 몸을 위하여서 비타민도 먹고 당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는 약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야, 우리가 우리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몸을 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때로는 몸이 안 좋으면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몸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요. 그런데 그거는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몸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때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엄격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소 바깥에 있는 그 뜰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앞에만 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중에 감히 그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성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감히 성소 안에 들어온다? 이거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던 것이고, 그럴 정도로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파격적인 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는,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나도 성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하여서 좋은 음식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좋은 약도 먹고 몸을 위하여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기 위하여서 병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노력과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을 위하여 해야 할 노력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중요한 명령이고 교훈이고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임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날 가장 먼저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따라서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성전 바깥에서, 성소 바깥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여러분,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어요. 여러분, 성소에서는요, 성전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인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요, 통치 후반기에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선한 왕이었는데 통치 후반기에 굉장히 교만해져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분향을 드렸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니까 그냥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분향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시야 왕을 막았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제사장들이 막는 그 모습을 보고 우시야 왕이 화를 냈어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낸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쳐서 이 이마에 문둥병 꽃이 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은 별궁에 갇혀서 정말 쓸쓸하게 외롭게 고립되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냥 건강하기 위하여서, 오래 살기 위해서 비타민 많이 먹고 약 잘 먹고 병원 가서 잘 건강을 돌보고 그런 것으로 이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육체적인 몸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 철저하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죄를 짓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이 몸이 쓰여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고 찬송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엠베세더,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몸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 몸은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달라져야 할 우리의 시야가 뭐냐?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또 다른 표현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 너희가 마치 이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는 지혜자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자들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풍성한 지식, 다방면의 지식, 또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본문이 주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세상의 철학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그 철학적 자기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유창한 언변들, 유창한 말의 기술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세상의 중요한 그런 어떤 철학적 사상들,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자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신문을 봐도 신문에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신문이나 TV나 많은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똑똑해졌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합니다. 최고의 판단이고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엔 다 어리석은 것이고 우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실수해요. 사람들은 다 잘못해요.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은 항상 허점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실 만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신뢰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생각하기엔 최고의 지혜로운 길이에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결정이나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잠언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가 뭐 대단하게 지혜자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쉽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뭘 버려야겠습니까? 뭘 버리고 뭘 선택해야겠어요? 당연히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인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가서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둔한 행동인가. 사도 바울이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이고 훨씬 훌륭한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성도들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22절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심지어는 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심지어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거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는 우주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상속자라는 표현 아시죠? 상속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 우주 모든 만물 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만물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그러니 우린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졌죠. 우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상속자여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주 모든 만물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시야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 시야를 가지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의 지혜를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갈 존재이다. 그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시고요. 평소에 내 자신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는 대단한 존재고 나는 위대한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을 추구하는 주백성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30분, 2부 10시 30분,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